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데 하나도 안 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주님 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중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축복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영광 뒤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왜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부터 모든 십자가의 사역까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하셔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이루신 사건들을 신약에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금 예수님이 버리고 다 흩어질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까요?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바로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치라. 그러면은 양이 어떻게 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작은 자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손을 들이오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8절 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물 가운데 던져 옷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멘.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목자를 치면은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밖에 안 남을 것이다. 근데 그 남은 3분의 1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불 가운데 던져서 그들을 금같이 은같이 시험할 거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바로 연단되어져서 금같이 은같이 연단된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결코 평탄하게 그리스도하는 사람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는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2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하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3분의 1 가운데서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거로 서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목자를 치고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사역을 이루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나는 너희를 만나러 갈릴리로 다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오늘 이 밤에 할 것이다. 이 밤에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힘있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신앙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만 그랬어요? 모든 제자도 똑같이 했어요? 모든 제자 똑같이 아닙니다. 우리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신문당하실 때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6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제 대상의 피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점을 보고 주목하여 가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러 가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아멘. 참 상황이 묘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앞들로 나가요. 왜 그래요? 송구스럽죠. 민구스럽잖아요. 거기 있기가 좀 미안하니까 그냥 쓱 피하는 겁니다. 아멘. 한 비자, 대상의 한 비자가 와서 그 뭐 여종이 와가서 물으니까 너 당신 같은 종 아니 같은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고 그 자리를 쓱 피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비자가 와서 또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볼까요? 69절입니다. 시작.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합니다. 또 그 후에 조금 후에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3번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죠. 네, 요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다른 쪽으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9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기사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하고 부인하여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조금 후에 13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그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적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아멘. 그러면 이 닭은 몇 번째 우는 거예요? 두 번째 우는다는 얘기죠. 아멘.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왔습니까?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자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냥 운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한 거예요. 진짜 내가 이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한다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살면서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같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니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배다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배를 육지에서 좀 띄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쓴 자리에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전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내려가서 가래요. 깊은 데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근데 잡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잡은 것이 없고 그냥 아이고 허탕쳤네 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그물을 씻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그물을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무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요. 두 배에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만선을 이뤘어요. 한 배 다 실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아멘. 근데 많이 잡았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할렐루야, 놀렐루야, 신난다고 주님 앞에 춤추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 아마 자기가 밤새도록 고개를 못 잡았어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못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마지못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못해 했던 그것이 양심에 찔려야 안 찔려요? 찔리죠. 내가 의심하고 내가 진짜 속으로 원망불평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더라. 아멘.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누구?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베드로와 함께 동업하는 어부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계속해서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내가 뭘 취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니까 그래 단번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고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베드로가 또 그에는 어떤 믿음으로 보입니까? 예. 그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걸었다고요? 무리를 걸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곳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들을 다시 만나러 무리를 걸어오실 때의 장면입니다.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시었으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아멘.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너지니까 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리고 바다를 정락케 하신 것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이 저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물을 걷게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인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는 고백했죠.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운데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누가 대답했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옳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라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 말씀을 주신다고. 그 천국 열쇠와 천국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도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천국 열쇠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천국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복음.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 모두 받았죠. 그 말씀을 갖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쇠가 없다. 다른 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를 못하게 할 사람이 없고 순종 안 하면은 그것을 하게 할 사람 또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은 아멘하고 나가고 주님 뜻이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든지 이럴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하고 순종 안 하면은 똑같이 하늘에서 그 길이 막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지 말고 풀기를 신청합니다. 닫지 말고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에 나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떼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아직까지는 밝힐 때가 안 됐으니까 이르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때 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명확히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잡히실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는 그 사람을 검을 빼어서 치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 귀를 벤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엄청난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혀가신 사건을 4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43절부터 시작.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고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라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이를 맞추니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장에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검을 빼서 대장에 종에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린 사건까지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믿는 자 지나들은 다 떠나가잖아요. 아멘.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 그때 피로 힘입고 구속받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야, 이 말은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냐? 그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3절부터 볼까요? 63절부터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의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그 말이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하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아멘. 6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예수님을 모르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어요? 없죠? 우리도 주님을 떠나갈 수 있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까? 바로 베드로의 믿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벌써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겟세마라 하는 곳에 이르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때에 너희는 여기 껴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멍청하게 깨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도 가서 조금 더 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텐데 너희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졸며 자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야 너희가 어떻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왜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루 1시간씩 깨어 기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든다는 겁니다.
시험에 우리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속해서 죄 가운데 삽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적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볼까요? 32절부터 시작. 저희가 겟세마라는 곳에 이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갔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멘. 여기서 깨어있을 수 없는 것은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다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에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가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다.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이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제 왼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린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땀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증거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 예수님 우리는 부인 안 합니다. 근데 뭘 부인할까요?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앉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준 뜻이었는데 목소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 말씀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와 동행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된 또 한 가지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에도 말씀보다는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나타냈어요. 아멘? 나는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부인합니까? 내가 왜 말씀대로 안 삽니까? 그래 놓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선줄 걸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다시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다 모른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고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자고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 부르니까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도 아닙니다. 나는 안 그럴 겁니다 하고 얘기해요. 3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그러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 그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로 삼으라고?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잘못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음성 앞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만 새기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저씨를 믿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됩니다 하고 했던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나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도 그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아침,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그들은 예수의 사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내가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도 그거 듣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믿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내셨어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역시 믿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같이 얘기해도 말을 안 믿어요. 또 그 후에 14절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하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부활을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겁니다.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즐겁고 행복을 누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되 뭐 가운데서 얻는다? 불 가운데서 얻는다. 할렐루야. 뭐 가운데서? 불 가운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 토요일날 설교를 지금 2번째 했습니다. 9절부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르니가 그 위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기를 조심하시니라. 이 닦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도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분명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다 똑같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3절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테니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불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이 집이 믿음의 집이 타서 없어지는지 그대로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불같은 시험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다시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부름의 상이에요. 어디 가는 상? 천국 가는 상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상을 얻는 겁니다. 아멘. 공력이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해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해다는 겁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있으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뭐 같은 데 얻은 것 같다고요? 불 같은 것.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만 새기고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귀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집을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집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풀로 짓든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불같은 시험이 오면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농담으로 여기서 그냥 어설프게 듣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예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프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없죠. 어떻게든지 그 병을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저는 믿음의 집을 짓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다 전하신 후에 나더러 주의 자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만 하늘에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집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방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방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다른 말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사람은 집을 뭐에 지은 집 사람이라고요? 반석 지은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은 뭐예요? 모래에 지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 행치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하실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되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건 딱 바보지기 부끄러웠으면 차라리 나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숭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